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입술에서 꼭 감사를 말할 수 있기 바래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부는커녕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곳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오늘처럼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대로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를 다 이겨나간다면은 이제 정말 그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주라고 하네요. 목요일부터 해서 황금 연휴 기간이라 불리는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생활 방역 가운데 모두 잘 마지막까지 국민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의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들어요. 오늘 부를 찬양은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정복하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악한 것을 정복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리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기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정복하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악한 것을 정복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리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기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기타를 쳐봤는데요. 손가락도 아프고 많이 틀리네요. 그래도 함께 우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간은 우리 초등 3부의 총무 선생님이신 이정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기도 해주실 거예요.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고통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 친구들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등 3부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이상근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육과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여져서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꼭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정란 총무 선생님 예배기도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그동안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멈추었던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이야기를 다시 진도에 따라서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은 구약 5번째 2단원인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인 제9과 요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엘을 통한 남유다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러분, 메뚜기 알죠? 이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는 것으로 매우 유명해요. 환경 재난 영화의 소재에서, 그리고 실제로 흉년과 황폐한 땅의 이유로 바로 이 메뚜기 떼가 많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4가지 다른 이름을 말해요. 팥중이는 아직 날개가 없어서 기어다니는 어린 메뚜기를 말하고요. 메뚜기는 말 그대로 어른 메뚜기, 느치는 작은 날개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기어다니는 어린 메뚜기, 그리고 황충은 메뚜기 애벌레를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메뚜기 떼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 메뚜기의 4가지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남김없이 딱 다 모든 식물들을 메뚜기 떼가 없애버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식물이 없어도 정말로 완전히 하나도
싹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세계 저 아프리카 땅에서 나왔던 뉴스가 있어요. 함께 짧게 다음 뉴스를 한번 봐볼게요. 대규모 메뚜기떼가 아프리카 대륙을 덮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케냐와 소말리아를 휩쓸고 가면서 농작물을 초토화했는데요. 메뚜기떼가 탄자니아와 우간다 등 인근 국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3만 5천 명이 먹을 분량의 식량을 축낼 수 있어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엔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시각세계였습니다. 이거 봤어?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뒤덮은 메뚜기떼 사진. 정말 끔찍하지? 이 메뚜기떼는 사막 메뚜기야. 최근에 이 사막 메뚜기떼가 동아프리카를 아주 들쑤시고 있어. 소름 돋는 비주얼로 사람을 놀래키는 건 둘째치고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을 습격해 농작물은 보이는 대로 죄다 먹어치워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거든. 실제로 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메뚜기떼가 지나가면서 먹는 농작물은 대략 3만 5천여 명의 하루치 식량과 맞먹는데, 심지어 케냐에서 포착된 메뚜기떼 중 가장 큰 규모는 너비가 약 40km에다가 길이가 60km야. 메뚜기떼가 하루에 최대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지. 동아프리카의 곳곳이 이전부터도 식량난 문제를 꾸준히 겪고 있었기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비가 더 쏟아지기라도 할 경우 메뚜기 수가 더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지금 아프리카 동북부 전역이 사막 메뚜기떼를 잡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야. 워낙 수가 많고 빠르게 이동하는 데다 또 번식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대. 좀 착잡하다. 그치? 메뚜기떼의 습격이든 산불이든 앞으로 이런 재앙이 얼마든지 또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우린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쳐야 하는 걸까? 이제는 모두가 이런 현상을 주목하고 예민하게 따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더 위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땅에 무엇을 외쳤을까요? 심한 가뭄과 또 황폐해진 나라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먹을 것이 싹 다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요엘이 외친 것은 맞아요. 회개하라 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였어요. 전대미문의 사건, 즉 이전까지는 전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큰일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긍휼이 많으사 화를 내는데 더디하실 것입니다. 외쳤어요. 오늘날 코로나19의 사태가 어때해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나에게서 멀어졌던, 나에게서 떠났던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시선을 돌려 나에게로 되돌아와라.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듯한 이 현실 가운데서 너무 잘 됐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우리 마음대로 다시 옛날처럼 생활할 수 있어. 라고 마냥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이 기간 모두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남유다 땅에 심한 가뭄이 왔다니까요. 많은 식물이 말라 죽었어요. 메뚜기 떼가 찾아왔어요. 한때가 지나가면 또 다른 메뚜기 떼들이 또 와요.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모든 음식물들이 다 사라져요. 도대체 왜 그랬다고요?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메뚜기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나타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 사건들을 잘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우리가 그 옛날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이집트를 벌하실 때 바로 이 메뚜기 떼를 사용하셨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는 걸 즐겨 하시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혼을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낼 때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는 나를 막기 위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더욱더 바른 길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혼을 내시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혼나는 그 자체만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어느 누구가 만약에 이 코로나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 봐요. 뭐야 저 사람 왜 다 우리한테 탓을 돌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혹시 진짜 정말로 이런 힘들고 어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남유다에 전해졌던 이 말씀처럼 혹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건 없을까?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인 것일까? 나는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과연 보였던 것인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너무 간절함이 컸었는데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해졌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대처가 좋았다. 국민성이 너무나 훌륭했다. 맞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정말로 모두가 훌륭하게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해요. 바로 영적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온전한 돌이킴,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우신 구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더더욱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나타내지도록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말이에요.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세우고 억지 부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변명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며 남의 것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도 주변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비록 좋아하진 않지만 형제 자매가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세상은 주말에 각종 즐거운 놀이들을 하러 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 친구들을 핑계하고 선생님을 핑계하고 부모님을 핑계하면서 나의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잘못만큼은 온전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내가 이 잘못을 얘기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조차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결국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밖에도 무수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학교에 안 다니지만 이제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학교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해요. 그때 옆에 친구들이 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나 원래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동안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하려고. 또한 친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발짝 양보해내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다시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 때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꼭 마음에 기도가 나타날 수 있기 바라요. 꼭 나의 마음에 다짐이 있을 수 있기 바라요.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과 함께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해요. 시간 다 함께 잠시 두 눈을 감고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 욕하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욕하고 신천지만 욕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살피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잘 됐다 싶은 마음에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찾아오기 이전에 학교나 학원 친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양보하기보단 내가 더 좋은 것만 챙기려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보단 남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화내고 부모님께 짜증나고 친구와 형제자매와 싸운 것들도 용서해 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 제목과 함께 다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이번에는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기 바랄게요. 하나님, 맛있는 것, 좋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차라리 덜 먹고 덜 갖더라도 친구와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비록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비판의 눈을 내 자신에게로 돌려 나의 잘못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게임도 드라마도 영화도 이쁜 화장품들도 최신 기종의 전자기기들도 친구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눈 뜨고 화면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 꼭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 회개와 다짐을 받으실 줄로 믿어요. 그 주님을 믿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에요. 오늘 요엘서의 끝부분도 그랬거든요. 요엘을 통하여서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식물들이 자라날 것이고 비가 내릴 것이며 시내가 흐르는 가운데 각종 동물들이 그 목말랐던 물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나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놀랍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마지막 코로나 종식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마지막으로 예배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메뚜기 떼로 가뭄으로 황폐해진 땅에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을 안 들었으니 혼내서 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어졌던 말씀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19 이전 기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다면 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코로나19가 다 끝나기 전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다시 고백되어지는 삶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그 마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졌다 기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나타내어가는 우리 귀한 초등산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심판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마다, 또 우리 친구들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각 삶의 터전마다, 또 우리 안산 빛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삶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재난대책본부와 모든 의료진들의 그 여정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 혹시 우리 친구들 설교 중간에 메시지로 떴던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 공과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과를 못했잖아요. 다음 장면을 보고 화면을 보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들을 차례대로 채워서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면 시간을 보고 목사님이 주일 저녁 밤 12시까지 올려준 친구들은 목사님이 상품을 카카오톡으로 쏠게요. 꼭 보시고 공과 내용 댓글 달아주고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름과 학년반을 적어주세요. 중요한 광고 두 번째.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5월 3일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교육부에서 5월 2일 토요일에 교회 1주차장 제1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어린이 선물을 전달할 거예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우리 영아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까지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 차로 함께 와서 선물을 차 안에서 받고 하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현장에서 마스크, 장갑 다 찌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고 5월 2일 토요일 우리 꼭 볼 수 있도록 해요. 곧 만날 그날까지 다 함께 샬롬.